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대구 새빛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붉은 글씨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책의 백성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1982년 5월 어느 날 제 친구가 빵을 100개 사준다라고 유혹을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안동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모친은 불교가 아주 강한 그런 분이었고요. 저희 부친은 유교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공직에 계셨는데 공직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안동 향교회 장위를 지내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교가 세다라고 하는 안동 향교회에서 거기에서 또 집안을 대표하는 일을 맡아서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아예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이 외손자가 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제 이름을 절에다가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절에란가 팔았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절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 집안에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전혀 교회라고는 알지 못하다가 교회를 왔는데 이름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 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가리켜던 이 청년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재림교회, 그때는 안식일 교회에는 특별한 우리 별명이 있는데 별명이 뭐냐 하면 책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왜 책의 백성인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저처럼 한 20, 30년 전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책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의 또 다른 이 별명, 이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재림교회를 또 재림교인들을 책의 백성이라고 불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임을 증명해주는, 입증해주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 둘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처럼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교회는 이 땅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보면 예수의 증거는 곧 무엇이라고요? 예언의 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예언의 신, 대언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견고히 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한 특별한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 그것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누구라고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책이었을까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광경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선지자 하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 모습을 즉시로 떠올리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마지막 백성을 위하여 마지막 교회를 택하시고 이 교회에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 선지자에게 주신 선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선물이 기적, 이적, 치유의 능력이 아니고 책이었을까요? 기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적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보니까 여러 환우들이 이 교회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이 교회가 뉴스타트 교회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뉴스타트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환우들이 이곳에 오시게 되어지는데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간혹 하십니까? 제가 예전 이 금정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금정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아예 교회 안에 이 요양원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때로는 두 번, 열흘씩 이 요양 집회가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연들을 가지신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처음 오면은요,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그 보따리마다 나오는 약들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약들의 종류만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라 그 약들의 가격이 또 아주 그냥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은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교회와는 상관없이 오셔요. 그런데 열흘이 끝날 무렵이 되어지면 보통 5명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침례 결심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남편이 아프셔서 그 집회에 오면 누구도 같이 침례를 받아요? 부인도 같이 받아요. 부인도 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부인이 아파서 오시면 남편이 같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편이 아파서 오시면 부인도 같이 받아요. 왜요? 왜 부인까지 받죠? 이렇게라도 나라도 함께 남편과 함께 침례를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남편을 고쳐줄까 바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못난 사람이지만 저도 손을 펼쳐서 기도하면 그 옛날 성경에 나왔던 수많은 선지자 중 한 사람처럼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칠성교회에 남은 무리, 죄송합니다. 이 동대구 세빛교회에 우리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선물로 주지 않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책을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적을 주셨으면 이 교회가 당장 어떻게 될까요? 유스타트 오라고 말 안 해도 어떻게 돼요? 그냥 가득 찰 겁니다. 그냥 저기 밖에 서서 이제는 더 오지 마시라고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해도 그래도 그냥 밀고 들어올 겁니다. 이 칠성교회와 이 동북교회가 합쳐지면서 동대구 세빛이 되어졌는데 제일 큰 고민이 교회를 짓는 일이잖아요. 이곳에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 짓는 건 정말 쉬운 일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 이적 대신 선지자를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선물을 주셨는데 기적, 이적은 아니고 책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것이 책일까요? 여러분 이 글귀를 보셨습니까?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보문고.
있습니다. 이 교보문고도 굉장히 이상한 이 기업입니다. 이 교보문고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탐구 대상인 기업입니다. 왜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자리에 건물을 지었어요. 빌딩을. 그리고 거기에서 세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다 무엇을 지었어요? 서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점에는 특별한 이 암묵적인 그런 경영 방침이 있습니다. 누가 와서 책을 안 사고 거기에서 그냥 어떤 책을 마음대로 보더라도 못하지 않아요? 직원들이 눈치 주지 않는 것이 이 기업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창립 경영주에 특별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 사회적인 환원이 무엇인가? 책을 통하여 이 백성들에게, 이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 어떤 가치를 심어주는 일이야말로 기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 사회 환원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책을 주었을까?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은 조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1892년 석유왕 존 록펠러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미국 대학 20위를 꼽으면 꼭 5위 안에는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전 세계 유수의 대학이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85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대학 하나가. 그리고 현직 교수 6명이 노벨 수상자인 대학입니다. 어떤 대학일까요? 정말로 대단한 대학입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모든 사람이 목을 매는 그런 대학입니다. 이 대학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한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존 록펠러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대학을 하나 지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대학을 정말로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대학을 정말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좋은 곳에다 좋은 건물을 지으면 좋은 학생들이 올 줄 알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대학이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시카고 대학은 어떤 대학? 돈은 많은데 집안에 뭐는 없는? 머리는 안 되는 아이들이 가는 대학. 아버지가 돈은 많은데 공부하기 정말로 싫어하는 말썽꾼들이 모이는 대학. 이게 시카고 대학이었습니다.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대학을 지었는데 아니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어때요? 대학의 명성이 좋아지기는커녕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한 분을 초빙을 합니다. 바로 허친슨이라고 하는 분을 총장으로 초빙해요. 그리고 이분이 개혁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개혁이 다른 개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좋다. 너희들이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든지 어떤 목적으로 왔든지 묻지 않겠다. 너희들의 지금 실력이 무엇인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단 들어왔는 건 좋은데 나가는 것은 졸업할 때는 반드시 못하라고요? 우리가 지정해주는 인문학 서적, 고전 서적을 100권은 반드시 읽어야만 졸업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0권 읽기, 고전 100권 읽기 운동, 이 운동을 The Great Book Progra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썽꾸러기들, 공부하고는 완전히 담쌓았던 이 친구들이 할 수 없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돈만 많고 정말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던,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이웃도 없던 오직 자기만 알고 있던 이 말썽꾸러기 대학생들 마음 가운데 변화가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사회에 대한 책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로 말썽꾸러기 대학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세계를 인도하는, 세계를 지도하는 위대한 대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처럼 책은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가 몇 년도에 조직되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1863년에 대총회가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저희 교회 의료사업이 언제 시작되어졌을까요? 186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사업은요, 1871년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림교회의 시작은 어땠어요? 아주 미미했습니다. 아니, 미미한 것이 아니라 이 시카고 대학 못지 않은 악명과 오해와 비난에 시달렸던 무리들이 재림교회 무리였습니다. 1844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 각성운동이 전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어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조롱거리밖에 없었습니다. 비난거리밖에 없었습니다. 광신자라고 불리워지는, 반사회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오명만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은 그 무리들 중에서도 어때요? 소수였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소수였습니다. 주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비주류였어요. 재림교회의 모습은 어땠느냐 하면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도 주류가 아니라 비난의 대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비난의 대상인 사람들 중에서도 어때요? 비주류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주류 중에 비주류,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없어 보이고 미래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 무리들이 어떻게 교단을 형성했을까요? 어떻게 지금 전 세계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때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거대한 교단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1849년 현대진리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출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저희 교회의 역사를 살펴본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직되지 않은 1840년대 수백 명에 불과했던 안식일 준수 재림 신자가 1863년 3,500명으로 급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수백 명에 불과했던 사람들도 이처럼 여기 동대구 새빛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건물에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한번 만나려고 하면 어때요? 며칠씩 마차를 타고 가야 겨우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몇 년 되지 아니하여서 10년이 조금 더 지나서 20년이 채 되지 않는 세월을 지나면서 3,500명의 아주 헌신적인 신자들을 가진 교회 조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판물을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출판물들이 흩어져 있던 신자들을 모으고 연합시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백성들에게 책을 주었는가? 책은 그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대구 새빛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힘있는 조직체로 정말 비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경탄에 맞이하지 않는, 정말 어떻게 저 교회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저런 놀라운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는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언의 선물을 읽게 되어지는, 또한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책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는 그저 미국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좀 알아맞혀 주세요. 동중한 합회입니다. 서중한 합회의 교회들입니다. 충청 합회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호남 합회의 교회입니다. 제주 대회 교회입니다. 영남 합회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설립 시기는 다 달라요. 위치하고 있는 곳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멀리 보지 말고 통영천문교회, 진주중앙교회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 모든 교회가 책에 의하여 교회가 설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서 전도자의 책을 통한, 때로는 어떤 이들이 책을 사서 읽어보고 진리를 깨닫고 사람들을 초빙하여서 시작되어진 교회들의 특징입니다. 재림교회, 한국 재림교회, 특별히 이 남한 땅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초창기 재림교회, 특별히 또한 오늘날 각 합회들마다 중심이 되어져 있는 재림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다 책에 의하여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보았을 때 그들이 우연찮게 시조를 만나게 되어지고, 우연찮게 이 재림교회에서 발간되어지는 이 현대 진리라고 하는 책들을 읽게 되어지면서 그들 스스로가 무엇을 깨닫게 되어져, 안식일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 스스로가 새천사 기별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마음속에 확정하고 헌신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책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을 변화시키는, 조직을 만들고 또한 완성시키는, 발전시키는 힘이 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대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조직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죠? 링컨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8년간의 임기를 마칠 즈음에 뉴욕타임즈에서 30년 넘게 책과 서평 전문 기자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치코 가쿠타니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이 이것입니다. 링컨 이후로 버락 오바마만큼 자신의 삶, 신념 및 세계관을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형성한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어요. 이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재임 8년 동안 힘든 때에 책으로부터 위안과 조언을 나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많은 정보들이 오르고 갈 때에 독서가 속도를 늦추고 통찰력을 얻는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서는 TV, 음악, 영화와는 다르게 내 스스로를 안정시키는 특별한 시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책은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빠지지 않고 나왔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인물. 지금 소개되어지는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견주해 있는 인물, 누구예요?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졌던 이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저희들이 배웠어요? 책.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들려주었던 성경책, 그리고 그 어머니의 당부,
링컨아, 무엇 읽으라고요? 책을 읽으라고 했던 그 당부. 여러분, 미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여러 대통령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대통령을 꼽으라고 하면 한 사람은 흑인을 노예 해방시킨 링컨이요, 또 하나는 최초로 흑인 유색인종으로 대통령이 된 오바마입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 아마 임기 못 채우고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저분은 어떤 사람인데, 이슬람인데 거짓으로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이 난리가 났다, 온갖 이야기들 다 들었습니다. 온갖 음해들, 온갖 억측들이 그를 괴롭혔지만 8년을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모든 미국의 국민들이 아쉬워했어요.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이 사람이 그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고요? 책이었습니다. 책은 개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책을 주셨는가? 책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도무지 그 자기에게 처해진 환경을 이겨낼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이 답답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도 무엇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책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이분은 넘어가고요.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데스몬드 도스, 핵소고지의 주인공입니다. 다 보셨죠? 자랑스러운 재림교인. 75명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75명도 어떻게 숫자가 되어졌다고요? 이 도스에 의해서 구조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아마 100명도 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지휘관이 상을 주기 위하여 도스를 불렀습니다. 야, 너가 구한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난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야, 동료들이 이야기하는데 100명은 넘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도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100명은 아니고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50명은 안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휘관하고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야, 100명 넘는다는데 너는 왜 50명이라고 이야기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안 넘는 것 같다니까요. 100명은 너무 많습니다. 한참을 언쟁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중간으로 하자. 75명. 그래서 75명입니다.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화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이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쫓겨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부대원도 어떻게 해요? 같은 내부반을 쓰는 동료들도 어떻게 해요? 동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전우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휘관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는 여기 있어서는 아무런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해만 되니 쫓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인물, 있어서는 되지 않는 인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사회의 부적격자, 나라와 민족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불필요한 존재의 모습이 영화의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끝은 어떻게 맞춰지죠? 그 지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뭐라고요? 그 상급 지휘관이 야단을 칩니다. 야, 너 뭐 하고 있느냐고. 돌격 명령이 떨어졌는데 돌격은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지휘관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도스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스가의 기도가 끝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휘관이 계속해서 야단칩니다. 돌격하라고. 못 갑니다라고 버팁니다.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필요한 존재, 꼭 있어야만 하는 존재,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함께 한다면 어떤 난관도, 어떤 어려움도, 사망의 그 위험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자랑스러운 재림 교인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영웅이 되어졌을까요? 위대한 존재로 탈바꿈이 되어졌을까요? 중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수가 이 부상을 입고 후송이 되는 과정 속에 뭔가를 찾아요. 뭘 찾죠? 자기 성경책 찾습니다. 성경책 잃어버렸다고. 나 좀 찾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수의 잃어버린 성경을 찾기 위해서 동료들이 그 죽음의 전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뭘 찾기 위해서요? 책 찾기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이 그 책 찾으러 그렇게 쫓아 들어갔을까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도수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 극한 두려움의 공포. 말도 제대로 못하고 떨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처참한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책, 성경이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겁쟁이를, 세상에 둘도 없는 필요 없는 존재를 가장 필요한 존재,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바꿔놓은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책이었습니다. 책은 개인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대구 새빛교회 성도 여러분, 책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책은 불신을 깨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 말이 다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 보고도 듣고도 도무지 믿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돌아갑니다. 왜요? 여기 시대소망 학원 344쪽 345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다. 기적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제자, 의심하는 제자, 그 비극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큰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어떤 기적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들 눈앞에서 돌아가신, 그들이 손수 장례 지냈던 그분이 못한 것이었어요.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한 기적이 따로 있을까요? 내 손으로 장례 지냈어요. 그런데 내 눈앞에 누가 나타나 있어요? 내 손으로 장례 지낸 그분이 나타나 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 큰 기적을 보고 듣고도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놀라게 하던데, 그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믿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적이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제자를 변화시켰습니다. 도망하여 나왔던, 무서워서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한 걸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지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의심은 사라진 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수를 보았다고. 우리가 무엇한다고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말씀으로 믿는다고. 사랑하는 동대구 세빛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교회, 마지막 백성인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책을 선물로 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의심을 줍니다. 의심을.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 분과 성경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을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한번 와주시면 안 되느냐고 자꾸 찾아온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라고 그래서 나하고 한번 토의하자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뭐 희한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목사님들은, 안식일교회 목사님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우리는 몰라서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영어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이 한번 설명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당신들이 이 지구 창조의 하루가 오늘날 하루가 아니라 그것이 수천 년, 수만 년 어떻게 된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럼 제가 물었죠.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어졌느냐? 그렇게 되어지면 여섯째 날 창조 안 되어졌으면 유인원이 있었는데 그 유인원 중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아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유인원 중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아담이 혹시 꼬리가 있었냐고 물었어요. 이분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꼬리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꼬리가 떨어져서 사람이 되었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당신네들 설명대로라면 유인원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은 떠났을 테니까 그러면 도로 유인원이 되었겠네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영이 안상홍 씨의 영이니까 그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유인원이네요? 그러면 나도 유인원이네요? 라고 물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 나중에 막 성질을 내고 갔어요. 나한테 신문 하나 보여주더니만 국민일보에서 나온 지구 나이 뭐 46억 년, 목사님이 되어서 이런 것도 안 보고 이런 것도 안 믿고 이상한 소리 나한테 자꾸 가르친다고. 당신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되어서 안 되겠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남아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저분들이 이상한 건가? 안식일을 믿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안식일을 지키죠? 창조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 창조, 우리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지구 창조가 7일 만에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저를 향해서 뭐라고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듭니다. 미혹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책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외친 소리가 무엇이었어요? 내려와 보라,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 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보았어요, 부활한 예수를. 그들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든 것은 부활하신 예수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은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책은 진리를 기별을 확신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리비언 헤럴드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지나 잡지를 받고 그것을 정독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읽은 많은 것들이 그들의 생각에 꼭 맞아 그들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책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읽는다. 제가 이 출판부장이 돼서 제일 많이 들은 말, 목사님 요즘도 책 읽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도 안 읽는데요. 시조, 가정과 건강 누가 읽습니까? 나도 안 읽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나도 안 읽잖아. 그죠? 나도 안 읽잖아요. 여러분 이번 7월호 가정과 건강 내용이 뭔지 혹시 많이 나눠주셨는데 아셨나요? 읽어보셨나요? 시조 읽어보셨나요? 나눠주면서도 나도 안 읽잖아요. 나도 안 읽는데 누가 읽습니까? 그거였어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도 시조 가정과 건강을 백성들이 사랑합니다. 여기 보이는 의사분이 있죠. 이분이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의 방법이 뭐냐 하면 가정과 건강에 나온 권두원 읽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환자들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이분이 그 마음을 진정시키는 최고의 위안이 뭐냐 하면 잠시 짬을 내서 스크랩을 해놓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보면 마음이 차분해진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좋다고 그래요. 이런 책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책이 없다고. 여기 책이 하나 보입니다. 좀 어지럽게 보여 있죠? 확대하면 이거예요. 무슨 책일까요? 정로의 계단입니다. 오래된. 무슨 책일까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포항의 어떤 선림병원 이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이어받아서 거기 아버님 유품을 병원 입구에다가 놓아두었습니다. 장로교인이에요. 장로예요. 그런데 우리 문서전도 하는 분이 가봤더니 익숙한 책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정로의 계단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계명, 넷째 계명이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부서져 있는, 변경되어졌다고 가리키는 이 편이 펴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이사장님이 책이 이 책밖에 없었을까요? 이 낡은 책밖에? 아닙니다. 왜 그 아들이 이 책을 전시해 놓았을까요? 생전에 그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책, 가장 은혜 받았던 책, 자기에게 꼭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던 책,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책을 사랑했는지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 아니까 전시해 놓은 거예요. 누구라고요? 장로교회, 장로들이요. 안식일교회, 안식교회 이단책을 그것도 병원 로비에다가 전시해 놓았어요. 펴서. 사랑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조 책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앞에 보면 도장이 하나 찍혔어요. 서울 미래유산. 이 미래유산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시가 구대에게 어떤 유산들을 줄까? 그러다가 선정된 것 중에 하나가 시조입니다. 근데 이 시조가 선정된 건 기이합니다. 시조사에서 신청 안 했어요. 연합회에서 신청 안 했어요. 시조사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미래유산 등재하기 위해서 실사가 나왔다라고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신청했을까요? 누가 신청했을까요?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읽던 사람.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종교 잡지인데 안 된다. 종교색이 강해서.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면 종교 잡지인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종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문 소양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만한 책이 없다. 그러므로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될 만하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신청했을까요?
그 심의하는 위원들이 종교서적이라고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통과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반론을 했을까요?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심의위원들이 우리 반론을 주장할 때 그 반론을 덮을 수 있는 만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결론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찮게 여깁니다. 이 얇은 것 다 아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생애를 변화시키고 미래 세대에 주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증언무관 2권 532쪽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책. 시간이 조금 지나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책들을 사는 어떤 사람들은 그 책들을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응접실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좀처럼 읽지 않을 것이 사실이다. 화이트인이 아래 기록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진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그 책들을 찾아 읽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아멘. 김수창 목사님이 대구중앙교회에서 개혁하셨습니다. 어떻게 개혁하셨을까요? 권서인들, 문서전도 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에 가서 책을 팔았어요. 대쟁도 총서를. 아버지는 안 읽었습니다. 누가 읽었을까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는 기별에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안 읽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진리를 지켜줄 것이며 그 책들을 찾아 읽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다 시조 가정과 건강 보내기 용지를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매년 하는 일이라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재림교회의 역사는 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재림교회의 시작도 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만 수많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책, 화이트 부인의 글이 담겨져 있는 그 선지자의 글을 사랑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책들이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역사의 방관자,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은 바로 택하신 백성을 속이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경성하여 일할 때이다. 우리의 책과 잡지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제시되어야 한다. 아멘.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는 선지자를 통하여, 변하실 수 없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형통하고 견고하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책을 사랑하시고 책을 나누어 주시는 동대구 새빛교인들이 되셔서 이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